자,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묵상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구조를 우리가 지금 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히브리 구약의 그 문학 스타일이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그거를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형제의 가축을 돌려주고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 5절은 남성이 여성 옷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 옷을 입지 말 것. 6절에서 7절은 어미와 아기 새를 동시에 잡지 말고 어미는 풀어줄 것. 8절은 새 집을 지을 시 난관을 반드시 만들 것. 9절에서 12절이에요. 12절. 혼합되지 말고 구별되어라 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옷에 술을 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옷에 술을 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민수기 35장, 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옷에 술을 단다는 것은,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제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옷에 술을 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옷에 술을 단다는 것은 이제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의 삶과는 내가 구별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옷에 술을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또 6절, 7절에 따르면 이 자연 만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연 만물을 사랑하면 어미와 새를 동시에 잡지 않겠죠? 어? 어미와 새를 동시에 잡아버리면 그 동물의 번식과 그 번영을 우리가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동물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예요? 거기에 추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동물이나 인간에게나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 추가해서 뭐예요?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동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동물은 번성만 하면 돼요. 그냥 수를 늘리면 돼요. 근데 인간은 같이 번성하지만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스린다? 동식물,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만물을 잘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연에 대한 사랑이고, 1절에서 4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8절이라든지, 이웃사랑이죠. 형제의 가축이 어딜 떠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거 찾아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새 집을 지을 때 난관을 지어라. 예. 너무 사소한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그 얘기 뭐냐면, 신명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신명기 22장은, 모세가 설교한 이제 파트 설교 중에, 이제 율법에 대한 자세한 조항들입니다. 22장은. 율법에 대한 자세한 조항들, 그러니까 십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율법에 대한 자세한 조항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이제 터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와 함께 구별돼야 된다. 5절에 남성이 여성 옷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 옷을 입지 말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말고 소와 당나귀로 한 밭을 갈게 하지 말고 양털과 실 두 개를 짠 옷을 입지 말 것.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 옷 입으면 안 돼요, 지금. 직물 두 개 이상으로 엮여진 옷이에요. 우리 옷들이 면 하나만 가지고 만든 옷이 아닙니다. 다 다 옷 직물 종류가 두 개 이상은 됩니다. 예. 그리고 두 종류의 씨앗 한 밭에 뿌리면 호박고구마 못 먹습니다. 예. 진짜 문자적으로. 예, 호박고구마 못 먹어. 호박하고 고구마가 합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못 먹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되나라는데, 예,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그래서, 예,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라는 명목으로 이제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그런 생각과 사고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뭐든지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혹은 말씀이 하라고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전혀 뭔가 미워하는 마음, 혹은 막 꺼리는 마음도 사실 없어요. 예, 저는 그분들을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도. 동성애자들. 예, 동성애 성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빠지는 함정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양보해서 통과시켜 주자. 그 사람들이 너무 원하지 않느냐? 근데 안 되죠. 예. 왜 안 되냐면 단순히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뭐 그런 자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성을 두 개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따르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욕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그 죄를 벗어나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건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위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에 따라서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로가 아닌 거죠. 그건 왜곡인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 쪽에 하신 분들한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십시오라는 게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거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말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거리 전도를 나갔는데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하면 별로 안 시끄럽습니다. 법적으로 다 확인이 됐고 경찰 아저씨들도 여기서 찬양해도 된다고 얘기해서 했더니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민원이 들어왔대요. 찬양한데 그 옆에 선거한다고 이제 그 뭐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선거하는데 아주 쩌렁쩌렁 설교하고 우리는 그냥 작게 작게 설교하는 그냥 찬양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사람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방해가 된다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전도할 때도. 근데 참 슬픈 세상이다. 그 얘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사랑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겠지만 기준이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다르다. 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벽을 자꾸 허물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실제로 신학자들 분들 중에도 많고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규정과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덕이. 예. 예수님께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구별돼서 살자. 이거는 막 배척하고 막 차별하고 막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준대로 살고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사람이 참되게 행복하게 정말 평안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주장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주장해 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겠죠.
제가 어느 설교자에게 들었는데 미국의 한 무신론자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혐오한다. 무신론자가.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무신론자가 얘기가 그거래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옥 가길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 거절과 어떤 그런 것이 될까봐 두려워서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고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어, 남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예수를 믿어버린 이상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밖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조금 어색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한비전 우리 학생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이 세상에 배척을 당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사랑법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바라지 않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 올바른 메시지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